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참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를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에 허락하시는 2022년도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그 마음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시간들을 바라보는 복된 영혼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칠 때까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회방치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식교도 94번 새 두 번째 말씀 성식교도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혼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천국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신 후에 대표로 여성교회장님이신 정경자 지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최고한 영혼 구하여 귀하들 보내사 감옥죄는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 주 믿는 성도들
많이 삼고 바닥을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주신 사랑 기억지 않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주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난 한 해를 2021년을 보내고 또한 2022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난 2021년 동안은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똑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평안과 기쁨 있게 하여 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육체와 정신적으로나 생각적으로 오직 제 안에서 살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시는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와 같은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특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만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새로운 한 해 동안에도 계획한 모든 것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목사님 말씀 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멘. 강경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지혜를 주시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것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4페이지를 전후로 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이 시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때가 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주지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시간 드라미스 그다음에 특별 연주가 있겠습니다. 우리 혹시 봉헌 준비하신 분들은 이 연주 들으시면서 연주 시간에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봉헌기도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참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그 은혜를 찬양하며 즐거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드려진 모든 예물이 은혜를 해주시고 또 드려진 그 손길이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렵지 않도록 두렵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그 어려움과 두려움과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또 그런 후소한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예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작년 이 시간이 기억이 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후딱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예. 참 우리가 지금 한 12분 정도 있으면 제가 2022년을 맞게 되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반백살이 됩니다. 아주 좀 전혀 원하지 않던 그런 나이인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2021년 10대 뉴스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좀 특이한 것이 이제 10위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국 양궁 도쿄올림픽 메모 활약, 하계올림픽 최초 3관왕 이게 10위예요. 그리고 8위가 좀 의외였는데 미군, 아프간 철군, 탈레반 20년 만에 재집권, 7위가 오징어 게임, 지오 K드라마 글로벌 열풍, 6위가 대장동 개발 특혜, 5위가 동학개미의 반란, 4위가 BTS, 3위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사망, 2위가 이재명, 윤석열 여야 20대 대선 후보 확정. 1위가 뭘까요? 1위가 뭘 것 같아요? 2021년에 가장 뜨거웠던 뉴스 뭘까요? 코로나. 네? 코로나. 코로나예요. 코로나 2년 세계 538만 명, 한국 5천여 명 숨져. 세계적으로 538만 명이 숨졌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는 5천 명. 이게 2021년 연합뉴스에서 발표한 10대 뉴스예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가 전년도 뭐 네이버 그러니까 검색창에서 이렇게 보면 각 해마다 10대 뉴스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참 우리가 망각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그 뉴스를 보면 그랬었지, 그런 일들이 있었지. 또 그런 뉴스들 중에 다시는 되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1년과 다가오는 새로운 1년의 중요한 그 갈림길 가운데에 서서 지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같은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이게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항상 이제 뭐 주일도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잖아요. 늘 예배를 드리지만 같은 시간일지라도 새해 첫 시간에 드리는 예배는 뭔가 차별화된 그런 소중함이 있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항상 늘 새로운 첫 것에 대한 마음이 있으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하고 나온 거잖아요. 2021년을 돌아보면서 2022년은 뭔가 좀 하나님께 내가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좀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하늘을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해보고 짜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나오셨을 것인데 이 시간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첫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하루의 첫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세요. 매월 첫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세요. 막 자르세요. 막 분기의 첫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반기의 첫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우리가 그냥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즐거이 받으실 것을 믿고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 즐거이 받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새 사람이 되어야 할 첫 시간이라는 제목을 잡아왔습니다. 성경에서 새 사람을 말씀하는 여러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인 구절이 이 오늘 에베소 4장 17절 말씀, 그 이하의 말씀이고요. 또 한 구절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첫 시간,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늘 모든 시간 우리가 1분 1초 다 좋지만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예배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시간의 중요함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인이었던 단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이라는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라. 오늘이라는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라. 평생을 최고의 시계를 만드는데 헌신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성인식을 맞이하는 날, 그 아버지가 직접 자신의 총 기술력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선물로 시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시계가 특이하게 이 시침, 분침, 시침을 이 초침을 이렇게 나눴는데 시침을 동으로 만들고 분침을 은으로 만들고 초침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보더니 아버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침이 가장 크니까 큰 게 금이고 은이야 그렇다 치지만 가장 가는 이 초침은 이걸 동으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반대다. 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분을 아끼고 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시를 아끼게 됩니까? 그러니까 1초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루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루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1년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데에 우리 인생의 시간이 정말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감정들을 같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 오늘 12월 31일입니다.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불렀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몇 번이나 찬양했고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선포를 여러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제자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 그런 고백이 쉽게 따라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받아들이잖아요. 입술로 하는 고백도 이렇게 어려운데 삶으로 드리는 고백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좀 잘 선용하는 그런 지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는 물론 회개도 필요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반성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시간에 대한 꿈이고 비전이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갖고 계획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2022년도를 여러분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그 새해를 좀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새로운 그 시간들을 그 비전들을 그 소망들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꿈 중에 꿈 비전 중에 비전이 무엇일까요? 성공, 건강, 어떤 진학, 자녀에 대한 축복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라.
여러분 송구영신의 이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시간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비전은 사업 성공, 지식의 어떤 원하는 바를 이루는 건강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의 비전은 변화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이것을 새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라.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된 피조물.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에서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최대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새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새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옷이 날개다라는 얘기 있죠. 우리 특히 여성분들 이렇게 역시 옷이 날개야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옷이 날개다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신분도 나타낼 수 있고 그 사람의 사회적 어떤 직업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옛날에 이 왕은 이 왕이 입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 신분이 있죠. 또 양반은 양반의 옷을 입었고 평민은 평민의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보통 우리가 하얀 가운을 누가 많이 입어요? 하얀 가운을 의사가 많이 입죠. 의료계통에 일하는 사람들, 약사, 아니면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들. 그러면 여러분 검정 가운은 누가 많이 입어요? 검정 가운? 예? 한의사? 판사예요. 법조계 인물들. 법조계 사람들이 검은 옷을 많이 입어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많이 입어요. 그렇게 이렇게 옷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경찰관은 경찰복을 입고 군인 군복을 입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에서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듣죠. 여러분 지금 새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옷들도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옷을 입는다, 옷을 벗는다 그런 말들은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의 인생을 사느냐, 어떤 또 인생을 접느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옷 벗었어 그러면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 직업을 관뒀구나. 나 옷 벗고 나왔어 그냥.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입는다는 말은 이제 그렇게 또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가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어야 하는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여러분 방탕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지 말며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음란하거나 음란하지 마십시오. 허세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게 뭘까요? 우리가 막 옷에다 십자가를 막 표시하고 막 성경 구절 해가지고 입으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걸까요? 틀린 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말씀이 새겨진 옷을 입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표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또 이 시대의 또 다른 믿음의 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일까요? 아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는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 생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어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저는요 꼭 2022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최소한 성경 일독은 기본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목회를 하기 전부터 우리 한국교회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이 말씀을 읽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저는 한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안 읽어요. 말씀 정말 안 읽습니다. 저는 좀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좀 작은 교회고 가족 같은 분위기니까 제가 성경 읽으세요 막 이렇게 막 강조를 하지만 좀 안타까운 것은요 중형교회만 돼도요 성경 읽으라는 말을 강조를 많이 안 해요. 이 교회가 성경을 읽으라고 선포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성경을 읽으라고 할까요?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저는 모든 문제의 해결에는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이 말씀이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이 시골에 있는 교회잖아요. 농촌교회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없습니까? 정말 없죠. 정말 좀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들이 점차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려고 하는 그런 게 생긴 그 이유가 저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프로그램 도입해보고 뭐 해봐도 안 됩니다. 근데 결단한 거죠. 말씀 외우게 하자. 암송이다. 암송.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성장했어요. 매주마다. 근데 우리 청년들 때 그런 성장이 너무 아름다웠지만 또 거기서 매주마다 성경 말씀을 바꿔서 외우니까 이게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한 달을 외우게 했거든요. 그래서 1년에 딱 12구절의 성경을 외워요. 그리고 우리 수수감사주일 때 시편 23편을 통으로 외우게 하고 저는 그래서 글을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를 어떻게 할까만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올해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는 것을 녹음을 하려고 몇 명이서 이렇게 그룹핑 해가지고 아이들 돌아가면서 성경 말씀 읽는 걸 녹음하고 집에 가서 휴대폰이니까 성경 말씀 읽어서 녹음하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창세기가 끝나면 그 아이들에게 이게 편집을 해서 주고 싶어요. 너의 창세기다.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진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가르침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 진리가 어디 있대요? 예수님 안에 있대요. 예수님 안에 있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사는 이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이제 오늘 성경은 22절에서 24절에 우리에게 방법론을 제시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벗어야 되는 옛사람이 무엇이에요? 22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삶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려면, 새 사람이 되려면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삶의 모습들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못 버리지요. 왜 못 버릴까요? 그렇게 그걸 다 버리고 살면 망할 것 같아요.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버려요. 그것을 성경은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정을 믿지를 못하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것을 욕심내면서 살면요, 더러운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가 많은 곳에 가서 서 있으면요, 먼지를 뒤집어 씁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잘하는 표현 중에 하나, 똥밭에 가가지고 뛰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똥이 튈 수밖에 없죠. 옷에 튀고 신발에 튀고 다 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살면서 신령한 축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옛것을 벗어 버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것을 벗어 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그래야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성부영신 예배에 우리가 모인 것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한 시간입니다.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지식, 내 지혜 의지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 현장에 모여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해를 알리는 첫 시간에 오늘 우리는 무엇이든지 좋아요. 그동안 벗어버리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 벗어버리십시오. 이에서 새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싸워자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숙하는 분들은 옷을 주면요, 옷을 갈아입는 게 아니고 그 더러운 옷 위에다가 또 옷을 껴 입습니다. 추우니까. 그러니까 냄새가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겉은 새 옷 같은데 속에서 막 썩은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또 금방 또 더러워집니다. 새 옷 입으면 뭐합니까? 더러운 이 속의 옷을 벗어내지 않으면 겉만 번지르려 보이는 것이지 계속해서 그 악취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오히려 새 옷이 안 어울리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새 옷 입으려면 더러운 이 속옷 다 벗어버리고 씻고 깨끗이 입어야 새 옷을 입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려고 때로는 비우게도 하십니다. 우리를 부욕해 주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명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고 멸시받는 자리에 세우시기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아닌 자로 살게 하신 후에 금과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고 선택해서 잘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잘 안 됐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는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 것들을 벗어내야 됩니다. 더러운 옷들을 벗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23절 24절 말씀처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모습이 25절에서 29절까지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25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요,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좀 더 거룩한 사람이야, 난 당신들하고 좀 구별되고 나는 당신들보다 좀 도덕적으로 성결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보이려고 평가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고 변했어, 그 한마디면요 성공한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공이에요. 저 사람 예수 믿고 변했어, 저 사람 그게 나쁘게 변했다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예수 믿고 더 짜졌어, 저 사람 예수 믿고 더 이상해서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예수 믿고 달라졌어, 저 사람 예전하고 달라, 뭔가가 좀 보이지 않는 아우라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 왠지 좀 달라졌어,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2021년 신축년에 얼마나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벌써 과거가 돼버렸습니다. 과거가 됐습니다. 이제 2022년 이 이민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돼서 지금 첫 스타트를 끊고 한 5분 정도가 지금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15분을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쳤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가득 채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이 시간들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길 바라고, 예수님을 더 배우시길 바라고, 그래서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해서 작은 예수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 지셨듯이 우리가 십자가 지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는 새해에는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향기, 정말 우리가 끊어내지 못했던 그런 더러운 향기들이 아니고, 이제는 새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작은 예수들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예수의 편지로, 또 우리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여러분들 가정을 통해서 그 담을 넘어가고 이웃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어지고 전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열매 맺기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2022년도가 됐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제는 제가 제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널리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비전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2022년 이민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하나님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첫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소서. 하나님 시련의 하나님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을 삶에 내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새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결단하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루시는 은혜와 복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신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님들 그 가정마다 그 10년마다 기도의 제목들 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는 2022년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 은혜에 하나님 정말 찬양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 이민년이 시작됐습니다. 거룩한 계획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열정을 다하게 향하는 그런 시간을 되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 또 꽃꽂이로 또 우리 정전자사님께서 또 헌신해 주셨어요. 참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1월 3일 날 새해 첫 주일입니다. 2022년 공식의 첫 주일인데 신년 감사 예배로 우리가 같이 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려져 있는데 예, 우리 2022년 표를 우리 또 1월 3일 날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올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뽑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게 뽑는다고 하는 거니까 매년마다 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림과 둠림 재판법이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뽑는 그런 재판 판결도 있었고 우리가 여러분 성경책 이게 보다 갑자기 탁 펼쳤는데 이 말씀이 내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고 막 나에게 주신 말씀 같고 레마의 말씀으로 막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예,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반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 기도한 후에 말씀을 뽑을 때에 말씀을 뽑은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한 해 동안 묵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소망하면서 기다리시면 저도 매년 말씀을 뽑지만요. 저도 매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소망 가운데 그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올해는 중학교가 되지 않으니까 중학교여도 그러니까 우리 중학생이다 세례를 받았는데 중학교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말씀 뽑기를 주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이 말씀 뽑으면요 이게 다 막 바닥에 버려져 있어도 누가 누구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학교 이상 세례받은 자들이 우리가 말씀을 뽑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모님 말씀 봉헌함을 채워주시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뽑습니다. 믿음으로 뽑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씨름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2022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와서 뽑았었나요? 그래요. 그러면 이쪽 줄부터 이렇게 쭉 나오셔서 말씀을 뽑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이쪽 줄부터 나오시고 불편하신 분은 계시면은 이따 사모님이 가실 거예요. 가실 거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씩 뽑으십시오. 뽑으십시오. 예, 그게 한 장. 이번 말씀은 스칼피가 아니고, 그게 한 장.
잡혔습니다. 예, 한 장입니다. 예, 한 장. 한 장입니다. 한 장. 예, 한 장이 좀 두꺼웠습니다. 예, 맞아요. 한 장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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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자. 이번에도 두꺼워. 한 장입니다. 말씀이 두꺼워요. 좀 두꺼워 말씀이. 뽑아줬어요? 뽑아요.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받으신 거 다 아멘으로 받으시면 그 말씀을요 묵상하세요.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 계속 어떻게 이루실지 소망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올해도 너무 귀한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보관하시고요. 책갈피로도 쓸 수 있도록 성경책에 이렇게 꽂아놓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아, 예.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2년도 새해 첫 시간을 같이 하는 분들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아무도 저한테 안 해주셔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찬송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가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간 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야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르리라. 나는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위로하시고 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며 구원의 완성하심이 송구영신 예배 2022년 이민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 시간과 심령과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이 시간 고개 숙인 살아가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 그들이 꿈꾸는 2022년 그 비전과 또 그들의 가정과 건속과 또 이 시간 함께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